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우리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5월 18일 날 우리 경인 지역 대학 우리 그림 페스티벌이 잘 마쳐졌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물질과 또 몸을 통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팀을 찾고 세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중요한 아마 응답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세워진 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유학생들 계속 팀으로 연결되어져서 저들이 결국은 자훈련 속에 인도받는 가운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역선교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9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조건이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우리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 240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를 책임질, 그 나라를 살릴, 그 나라에 닥칠 재앙을 막는 누구라는 거죠? 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거룩한 백성, 똑같은 백성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백성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만 올인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말씀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오늘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목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또 10계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거 한 번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계속 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마 반문이나 그런 궁금증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포럼해 본 경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뭘로 계시는가? 말씀으로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놀라운 말씀 성취의 축복들이 계속 누려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렇죠. 광야의 여정을 좀 걸어가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어디까지 왔냐? 시내 광야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된 시간표 속에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입구에 지금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기본 계명, 핵심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계속 눌립니다. 계속 왜? 안 지켜지는데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눌리는 거거든요. 바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이 담겨 있었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 들어갈 때 요단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전혀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또 여리고가 탁 저들의 길을 막고 있을 때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리고를 도는 가운데 마지막 날 소리를 외치는 순간에 여리고 무너졌거든요. 거기에 앞장선 것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누가 맸냐? 제사장들이 맸어요. 이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순간순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받고 사는 그 인생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전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심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했거든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막힌 거 다 뚫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날선 검이라 그랬거든요. 수술을 다 해주셔요.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우리가 만났고 문제도 어려움도 또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돌출 사건들로 인해서
아마 답답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안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됐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받아보세요. 하나님 싹 수술합니다. 처리합니다. 이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은 뭐가 꺾이게 됩니다. 어둠이 싹 떠나가요. 왜? 말씀이 빛이거든요. 우리가 잡은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뭐가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말씀을 지금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건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시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부터 주세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루를 출발하고 한 주를 출발하고 한 달을 출발하고 1년을 출발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주셨던 말씀이 뭔지를 한 해 동안의 응답을 확인하려면 1년 출발하기 전에 연초 송구영 시대에 줬던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또 매 월마다 주시는 그 메시지 확인해 보시고, 매 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바로는 누굴?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거든요. 처참하게 같은, 멀리에서 이들이 이용을 당했냐 하면은 우상을 척결해야 되는데 신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노동력으로 쓰임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언약을 놓쳐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 백성들은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대가는 요소들을 다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들인데 언약을 놓친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 잠식을 당해버렸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예요? 건져낸 거거든요. 이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뭡니까? 10가지 기적을 터뜨렸어요. 9가지 기적을 터뜨린데도 누가? 사탄은 바로는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았어요. 계속 타협을 요구했거든요. 타협을. 어린아이 놔두고 가라. 짐승 놔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계속 타협했는데 모세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는 정확한 말씀을 받았거든요.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 모든 짐승들,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양보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야 되는데 복음은 양보하면 이미 지는 겁니다. 복음은 양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양보 다 하세요. 헌신도 해주시고 모든 섬기기도 하고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는데 복음만큼은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개인, 가정, 가문, 후대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양보 안 했어요. 그래, 어느 때 결국 이 바로가 꺾여버렸습니까? 6월절 10번째 제약, 어린 양의 피를 어디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누구를 다 꺾어버렸습니까?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대생 다 죽였어요. 피 발랐던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장자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 부모님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우리 아들, 장손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한테 뭘 심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심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이들이 해방을 받았잖아요. 해방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미션을 이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지금 가는 가운데 3개월째 되는 지금 시간표예요. 이게 석 달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들에게 신의 광야에 불러서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피의 비밀을 아는 백성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제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인생 방황, 지옥 배경의 모든 저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피 바르니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뭘 발라야 돼요? 피 발라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뭘 발라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문제 왔죠?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니까. 그러나 복음을 내가 정확히 모르게 되면 문제가 터지면 해석이 안 돼요. 원망 불평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탓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나면서 결국 계속적인 뭐가 성취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10계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3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돼?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이걸 철저히 이들이 깨달았거든요. 당연히 뭐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4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다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을 믿고 많은 사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척결하는 사람을 축복해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상을 만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우상이 뭐죠? 그게 해달 별입니다. 1월 성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태양신 믿죠? 태양신 믿습니다. 달신 믿어요? 점성술, 별 믿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뭘로 만들지 마,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라.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하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지신, 터신, 성주신, 삼신 많이 들어보셨죠? 아기 낳을 때 삼신 할머니가 와서 아기 반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병원에서 아기들을 다 봤지만은 지신, 집을 보호해주는 신, 터신, 모든 터를 보호해주는 신, 성주신, 집안을 뭐 해주는 신이에요? 가정 가문을 다 지켜주는 신이 이게 귀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큰 집에, 큰 방에 들어가 보라니까. 뭘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다 단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주신이라고 단지 있다니까. 심한 가정들은요, 물도 떠나. 이게 모든 부엌에 물 떠놓고 샘에 물 떠놓고.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보면서 자랐잖아요. 우리 집도 완전히 우상판이었거든. 미신판이었습니다. 음식 먹다가 얹히면 뭐예요? 어머니가 칼 들고 와. 바가지에 물 담아갖고 와. 대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동쪽에 무슨 인, 서쪽에 무슨 인, 남쪽에 무슨 인, 손님 분단 말이에요. 그럼 칼을 확 던져요. 칼이 꽂힐 때까지 던집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뭐예요?
얹혔던 것이 싹 내려가. 거짓말처럼 내려갑니다. 그 왜 내려가냐? 잡혀 있었거든. 비는 거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게 뭐죠? 용왕신, 용궁신. 지금 바닷가 가보세요. 그건 점쟁이 무당들은 그거 하고 있다. 용왕신, 용궁신. 파도가 치면 뭐예요? 어부들이 뭐 하기 전에, 그래요, 출항하기 전에 뭐 하지요? 반드시 굿합니다. 뭐 완전 풍어를 빌면서 용왕신, 용궁신이 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말고 그거 놓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게 뭐 하는 거라?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질투하게. 우상숭배를 철저히 하나님 말하고 척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섬길 필요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이제 형상 우상들은 섬기지 않는데 어떤 우상에 잡혀 있냐?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사상 우상, 이게 무섭습니다. 사상 우상에 묶여 있어요. 잘못된 이념 들어가면은 대책이 없어요. 잘못된 이론들 들어가면 또 진화론, 무섭잖아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은 유일신 하나님을 일반 귀신처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겁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의 눈에 보여봐라.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대놓고 막 저기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부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없는 줄 착각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껏 삿대질합니다. 겁 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전도해줘야 되거든.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무지입니다. 무지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강아지가 뭘 몰라? 자기 앞에 서 있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을 줄 모르고 달라드는 거예요. 급격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우리가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 8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생명을 겁니다. 철저히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일 성수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지키고 말할 필요, 이건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정상 당연한 거예요.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요 10계명은 크게 두 개.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마디로 이야기 뭐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에 관한 계명 6가지. 자,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밀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 시대나 봐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대인지 부모님을 굉장히 어떻게 막 학대하는 시대인지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방 하나 얻어놓고 뭐 하죠? 딱 방 하나 얻어놓고 갖다 놓고 찾아보지도 않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사시다가 이제 가시라 이 말이겠지 사실은. 악한 자녀들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계실 때 정말 부모님께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게 뭡니까? 막 뭘 돈 갖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최선 부모님이 필요한 건 뭔지를 잘 체크해 가지고 미리미리 알아서 뭐 합니까? 챙겨도 주고 가끔씩 이렇게 옷도 사서 보내기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죠? 또 계속 전화 문의도 드리고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행위들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데 누구를 통해 왔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왔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부모님을 때리는 그런 자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악한 자녀가 있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부모를 만일에 무시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시대 속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어른들을 어른들을 공경해야죠.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어른들을 볼 때마다 날마다 인사하고 그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게 딱 섬기는 것이 몸에 딱 배도록 우리가 딱 사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으면 내가 지금 어디 나가 있는지 일정을 순간순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전혀 연락을 안 해. 그래서 탁 집에 들어와서 문 탁 닫고 탁 방에 들어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녀의 의무만 잘 감당해도 복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또 뭐하면 살인하지 말라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요즘 그 살인 사건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 묻지마 살인 막 찔러 그러 그냥. 또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죠?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또 하여튼 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뭘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무슨 일을 저질지 아무도 왜 악령이 딱 잡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거든요. 악령이 잡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계속 흑암세를 꺾어줘야 돼.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상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세를 계속 결박시키면은 어둠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가 애국이거든요. 전도가 애국이에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악령이 살인하는 영이 들어 사람 죽이잖아요. 그걸 카트시키는 것이 전도거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령이 절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형사들이 알 수가 없지. 수사관들이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과 계속 이렇게 치조하잖아요. 치료 안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다 놓으면 됩니까? 안 돼요. 더 고급 기술을 배우는데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자 14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지금 보세요. 살기는 너무 좋다 보니까 가정 파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가 뭐죠 결국? 고개 돌리니까. 네? 특별히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옷차림도 잘하고 다니세요. 가능하면 쫙 달라붙는 이게 옷차림 잘하시라고. 틈을 주면 안 돼. 밤길 조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다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이 결혼관 딱 잡혀져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 내가 모델이 돼가지고 뭐 해주면 됩니까? 만나는 모든 심령 속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죠? 형제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했다. 여기까지 성경은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으려고 이렇게 이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16절에. 그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람이 왜 거짓말합니까? 그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그런 시대.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세요. 거짓말 잘합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해보기 위해서 순간 다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 거짓말한다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응답이 없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고, 도둑질하지 마라. 응답 없으면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이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거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감사,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해야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걸려드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에 대한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모든 인간을 뭐라 사랑하고 믿지 마라. 인간을 믿지 마라 이 말이면 사랑하고 뭐냐, 섬겨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 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해놓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다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에 시한이 있어요. 이들이 뭐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줘가지고 뭐 하지, 죄짓지 않도록 법을 준 거거든요. 율법의 시한, 언제 율법이 완성이 돼요?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율법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보세요. 18절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속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커면 우레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 21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갱해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더 시내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우리가 당당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찔림이 오잖아요. 아, 내가 지금 큰 실수했구나. 말씀이 선포될 찔림이 오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잖아요. 두려워할 이유 없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뭐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도자 모세의 말을 잘 듣고 강단의 메시지를 잘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중심이 있으면은 전혀 뭐 겁낼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제단에 관한 법을 또 주셨어요. 22절부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다 듣고 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또 강조합니다. 신상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라?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에 뭐라는 거죠? 예배단을 쌓고, 가정의 단을 쌓고, 개인의 예배단을 쌓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 뭐냐? 자, 성도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첫째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 이전에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안 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딱 들고 나오면은 다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위를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렀으니 뭐라고? 가정, 가문, 현장 살리라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10계명, 강단의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러면 뭡니까? 매일 주 예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그 이름을 막 선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세상을 능히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신다니까. 이 힘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랑입니다. 이게 인간 사랑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애국이라 그랬죠. 가문을 살리는 거고 나라의 재앙을 막아내는 거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는 게 전도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내 같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많은 사람 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매일 누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매일 체험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사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